하나님께서 모든 역사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이루실 때에 한치도 오차없이 진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실 때에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줄 압니다. 사명이 아니면 주님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이유도 없겠죠. 3년 동안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지만은 제자들 귀에는 속이 경일키나 마찬가지고 깨닫는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 아마 주님이 답답한 마음은 정말로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쭉 보면은 주님께서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저 헬몬산 아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계속 이래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미 방향을 틀고 그쪽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지 못할까? 아마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요,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이건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쨌든 메시아 왕국이 자기들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면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앞절을 쭉 보면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 세 제자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거기서 내려와서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이 나오죠.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간질하는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 부모가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때에 이 부모가 내가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정말로 어쩌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할까? 아마 우리들 같으면 제자 바꿀 수도 있어요.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부를 때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이 제자들을 중심해서 한 시대가 열려지기 때문에 가장 주님은 깨닫지 못하던 그들을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도 순환의 예고를 했는데 여기 또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나라 회복은 아주 골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떠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예수님의 반마음에도 차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워서 제사장 서기관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왜 이 일을 주님이 당해야 됩니까? 전혀 제자들에게는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자체를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강론을 하는 것은 이 기록상 훗날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에 들어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몰라서 이걸 질문하는 내용일까요? 이미 아시면서 자,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노중에 길 가면서 너희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이게 답답한 마음이 아마 생길 겁니다. 자, 너희가 노상에서 주고받고 대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감투 다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은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좀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당할 것을 강의를 하고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가면 죽는 거는 전혀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그 자리 다툼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이 말이에요.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주님 내려가시면. 자,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할 때에 그 자식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면 한 대 때리고 싶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10분의 1, 100분의 1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한다면요 주님은 지금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자리에 누가 제일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면 좋은 자리에 누가 차지할 것이냐 자리 다툼을 할 겁니다. 그 자리 다툼 중에서 최고 우위에 설 자리가 누굽니까? 설 사람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서 갔다가 내려온 이 사람들하고 9 사람이 합쳐서
그럼 누가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그 힘 있는 자리에 차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돕는 자라면,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서로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서열 다툼이 나고 있을 때에 3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 앉고 싶으냐면 어린아이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지금 제자들하고는 전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맞지 않은 사이에서 이 같은 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이 합하지 못하듯이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당판이에요. 이런 분하고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기가 차지요. 교육받은 제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무장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그러다 주님은 이들을 크게 나무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지만은 내가 부른 사람이야. 주님이 부른 사람이야. 왜? 오순절마가 다락방이 기둥감들이 나와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나약하고 볼품이 없지만은 훗날 보혜사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주면 이들은 은혜시대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주님은 거기다가 초점을 걸고 지금 따라다니면서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전혀 주님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것이 은혜시대의 일꾼들이, 큰 일꾼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신운의 날로 돌이켜봅니다.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10분 이해를 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일, 매사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도 영생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만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종들이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늦은비 성령 임하게 되면 신혼의 날에 기둥같이 서임받을 종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혀 주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로 답답한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을 불러 서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창세전에 그들을 예정할 때에 그렇게 멍청하고 예수님의 그 직접 신의 소리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지만은 저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의 주춧돌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끌고 다니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가 주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상황에서, 자, 아마 제자들이 정말로 멋있는 제자들이라면은 우리 스승이 저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떤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되겠는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겠는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어 하거들랑, 어뜸이 되고 싶어 하거들랑,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거들랑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높여줄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변명도 할 줄 모르고 천진난만한 순수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뺀질이같이 하기보다도 순수하고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참 멍청하고 할 수가 없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종들이 반드시 될 줄로 우리도 믿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고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이나 오늘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을 습하게 하고, 내가 주를 따라 충성하고 봉사한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지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정말로 답답하고 기가 찬 사명자들이지만은 훗날에 이들이 큰 대들보와 같은 신혼의 날의 종들이 될 것을 주님 예정했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주님은 그렇게 호통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 되겠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섬기는 자가 꼭 되도록 해라.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 따라다니고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치고 그랬죠. 그 제자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니까 제자들과 하나 되지 못했다고 그걸 방해하고 막았다.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오딱하여 능히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거들랑 막으면 안 된다. 나를 비방하고 해하지 아니하면은 역시 그도 우리 편이 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까 그거 금하지 말아라. 이걸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은혜 받은 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일을 한 분야가 있은 것 같아요. 그 제자들 볼 때 아니 우리가 예수님 함께 단체를 이루고 큰 역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 저 다리가 붙어서 저렇게 주의 이름으로 저런 일을 하느냐 하지 말라고 막았는데 주님은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절대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일했으니까 우리 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도 우리 편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까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이거는 봉사지요. 가장 적은 자에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 물 한 컵을 대접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상을 따지겠습니까? 여기 물은 가장 약한 자라도 진리의 물을 대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자, 소자라는 것은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입니다. 대접을 하고 섬겼을 때에 물 한 그릇이라도, 이건 물도 정말 물 한 그릇이라고 대접한다 하지만은 우리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갈급해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의 물을 대접했을 때에 주님은 상을 주시겠다, 그 보상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자, 어린 소자를 물 한 그릇이라도, 진리의 한 그릇이라도,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지만은, 그 연약한 나약한 그 소자에게 실족하다 이 말은요, 넘어지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이거 주님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은요, 여자가 돌리는 맷돌하고 다릅니다. 여자가 돌리는 맷돌은 조그마한 거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맷돌인데, 이 연자맷돌은요, 소나 말이 큰 이 쇠를 깎아가지고 밑에다가 놓고 그걸 짐승을 묶어서 이렇게 돌리면 그 곡식이 빠지는 그 도구를 연자매돌이라고 그럽니다. 이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죠. 그걸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은 가장 어린 자를, 나약한 자를 주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소자 중에 물 한 그릇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매돌을 목에 메고 자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 말은 그렇게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요. 그렇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라면 그렇게 고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린 소자라도 실족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거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소자 중 가장 어린 자지요. 이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보는데 이 소자라고 어리다고 실족게 해서는 안 된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주님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 소자를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실족게 해 넘어지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뭡니까? 내가 저 어린 성도가 저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를 감싸고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데 말로라도 행동으로라도 넘어지게 실족게 한다면 차라리 너는 큰 범죄를 저지른 자다요. 차라리 너가 죽으라. 이런 소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에게 실족했다고 연자맷돌을, 그냥 맷돌도 아니고요, 짐승이 노는 연자맷돌은 사람이 들지 못합니다. 그걸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하고 주님이 말한다고 그렇게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사랑하는 소자를, 가장 어린 자, 약한 자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지만은 이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신앙이 어린 소자와 같이 약한 사람에게 항상 따뜻하게, 항상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하고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너희가 그런 상처를 주고 이렇게 잘못되게 행동을 했다면 차라리 큰 무거운 마음으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는 있겠습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훈련이 들어되어 있기 때문에 성질이 급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에게 시험되는 소리를 많이 하지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해라. 만일 내게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중동에 우리 백장로님 잘 아시겠네요. 지금도 중동은요, 손이 범죄하면 손 자른다 그래요. 맞습니까? 네. 이게요,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주님은 이 말씀 하신 건요, 자를 정도로 마음에 해결을 해야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손이 범죄하던 손을 잘라버리고, 또 발이 범죄하던 발을 잘라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잘라버린다면, 잘라버리고 천국 간다면 마음으로 범죄할 때는 이 마음을 어떻게 빼내버립니까?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이것을 마음을 잘라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그렇게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몸부림치는 회개로 범죄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 상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 반대로 죄를 짓고 실족해 하도록 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실족하게 하시고요. 부부간에 있으면서 툭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냥 나는 무심끼리 한 말이 상대방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을 씻을 수 없는 일을 종종 합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어린아이가 돌을 들고 저 냇가에 던졌지, 나는 장난으로 돌을 들렸는데 개구리가 그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무심결에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정말로 내 손을 자르고 싶은 마음까지, 자르는 것과 같은 마음까지, 발을 자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하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연제맷돌을 바다에 메고 바다에 던지 움이 나으리라 그랬죠.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손발 자르고 천국 가는 거 없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회개하고 이런 행위는 금하도록 해라.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요, 부활해서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낙원에 가는 사람도, 음부에 가는 사람도 낙원에 가는,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내가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손을 잘랐는데 낙원에 갔습니다. 영은 요 손이 잘린 영이 아니에요. 내가 발을 잘라버렸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 낙원에 갑니다. 잘라진 발로 가지고 낙원에 안 갑니다. 어떤 사고로 죽었든 간에 낙원은 영이 가는 겁니다.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잘라버렸다고 해서 부활 때 잘라진 손 가지고 부활이 됩니까?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하게 부활이 됩니다. 이건 뭐냐? 너희들 살아생전에 절대 실족하는 이런 삶과도 해라요. 우리가 대화를 무심코 하다가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살다가 짜증을 부리고 막 인상을 쓰고 안 그런 분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전과자네요. 왜냐하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연자맷돌 매야 됩니까? 손 잘라야 됩니까? 이거는 그만큼 죄를 멀리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도록 해라. 제가 늘 말씀하지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가정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부부간에 생활하는 것은 저 천국 가서 살 모형입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여기서 시련과 연단과 역경을 많이 겪을수록 저 나라 가서 감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늘 말씀하시죠. 면류관은 이 땅에서 만들었지 주님 나라 가서는 면류관 만들어 쓰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면류관을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같이 실족해 해서 가슴 아프게 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그 나라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해 주십니다. 4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들라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리 한쪽 잘라버리면 천국에서 부활하면 잘라진 다리 부활 안 합니다. 다시 부활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이 말한 것은요, 정말로 죄 짓는 것은 금하고 싸우고 절대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요, 이 땅 위에 불구자도 천국 가면은 불구자가 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절름발이도 없고 소경도 없고 안지배이도 없고 귀머거리도 없고 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주님 나라 갈 사람은 절대 가정 식구부터 가정 성도들끼리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게 사랑하고 이런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주님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팔을 찍는 것 같은, 손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눈 하나 빼버리고 주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주님 나라는 빠진 눈도 바로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불구자 없어요. 이 말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데 우리가 절대 죄를 가지고는 주님 나라 가지 못하죠.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보세요. 그래서 48절, 49절, 50절은 지옥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생명체라도 그 지옥에서는 불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디서 온 말씀인고 하니까요, 이사야 66장 24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은 뭐라고 이리 되어 있는 거니까, 벌레도 죽지 아니한다 일어났습니다. 벌레도 죽지 아니한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모든 혈육에게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4절에 벌레도 죽지 아니한다고 한 말이 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지옥에 구더기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가 없고요, 지옥에는 범죄한 자들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지옥에 떨어지면 어떤 생명체라도 죽지 아니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불이 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지옥을 생각할 때에 이 살 수 없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 지옥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마다 보십시오. 49절에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고통 중에 한 면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 소금이 정말로 귀한 것이지만은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또 하라, 또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 나라 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니까 서로가 귀하게 보시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아끼고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은요, 자신을 희생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돼야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화합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천국 가려고 하면은 죄와 싸우라, 가장 어리고 약한 자를 도우라, 이겁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아껴라,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인간성이 나오면요, 여러분 착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인간성 나오면 고약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나를 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저 천국 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범죄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원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주의 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